자, 2절 이하.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기록으로서 예수님이 사역, 예수님 어떤 사역하세요? 가르치시죠. 전도하시죠. 치유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이 사역에 여인들이 참여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 이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들도 함께 하더라. 고대 사회에서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더군다나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거는 혁명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남녀, 인종, 신분의 기준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내를 보면요, 한국 교회 내에 여자가 80%잖아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죄송해요. 여자가 많습니다. 사역을 대부분 누가 담당해요?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여자가 굳은 일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남자 중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바꿔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또 누가는요, 그 여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하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좀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대표적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말씀을 듣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4가지 방법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동일한 말씀의 씨가 이렇게 뿌려질 때에도 반응은요, 여러분 가운데 4종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듣고 그냥 예배 마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 다음 바위 위 돌짝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오늘은 할렐루야 그랬다가 내일은 놀렐루야 그랬다가 막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은혜를 받지만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바로 놓아버리는 사람. 금방 은혜 받고 금방 실족해버리는 사람이 돌짝밭 신앙입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중적인 마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동시에 우상도 잘 믿더라. 그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옥토밭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아멘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삶 가운데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어가는 이들이 좋은 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성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좋은 밭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요. 등불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등불 비유는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요,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탁 덮어두거나 아니면 저 침대 아래다가 불이 보이지 않도록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환한 빛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 안 돼. 우리는 빛입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릇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빛을 발하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될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이야기인데, 자,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누가 가족이냐? 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한 애들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소망교회의 가족은 누굽니까? 예배 참석한다고 한소망교회 가족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가깝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다 우리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요, 교회 비전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방침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그러면 따라올 때 우리 한소망교회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세요. 같이 예배 드린다고 우리 가족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한소망교회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애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네 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이하 23절에 보게 되면 폭풍을 잠잠케 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승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고 없는 메가톤급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동안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광풍을 책임지시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26절부터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낭독하는 말씀은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는요,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도 고쳐주시죠. 어떻게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축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치유해 주시는구나, 야, 귀신이 쫓겨나면 질병도 던달아 낫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3절에서 48절은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요, 차별당하는 정신적 고통도 이만저만하지 한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면 유출이면 부정하거든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고생만 하고요, 정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믿고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유출병 걸린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꾸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새어나가지 않나요? 행복이 새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아니면 물질이 새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헛된 수고를 거치시고요, 우리의 실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문제 앞에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세상 나아가서 저 애굽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9절 이하 56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지체되죠.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남으로 지체되고요,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딸 건들지 마라,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 슬픔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내 인생, 이미 죽어버린 내 영혼, 내 자녀의 영,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밑바닥, 우리가 안 되는 모양이다, 절망 가운데,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드디어 태양을 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두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친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를 묶고 있는 속박과 결박이 끊어지고요, 새는 것들이 이제는 다시 막아지고 죽을 것만 같은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 여의 이적을 베푸신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다?
기도하시면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그리고 제 아들에게 이제는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전도 실습을 보내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이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맡아야 됩니까? 이 12제자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종의 실습을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미숙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나갔더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아멘. 막 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헤롯의 귀에 들어가 헤롯을 더욱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죠.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가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베세다까지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이들을 먹여주었습니다. 13절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던 5천여 명의 무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석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에 필요한 만나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해결되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재능 없다, 내 삶이 지금 자원이 고갈되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은, 비록 갈급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지금 그래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안드레처럼, 이 소년처럼 기적의 씨앗을 심을 때에, 아멘. 마중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별거 아니지만은 하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8절에서 20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휴가를 떠나시죠. 굉장히 서늘한 곳입니다. 폭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계룡산 빛과 같은 거예요. 물 좋고 경치 좋으니까 많은 신들, 우상을 막 모셔놓은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제 아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제 아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인생의 왕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앉아 있나요? 아니면 저 세상 쾌락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도 여행 가고 싶고 내일도 놀러 가고 싶어. 아니면 내 인생의 왕자에 물질이 앉아 있고 자녀가 앉아 있습니까?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 왕자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3절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한번 나오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화산 사건이 28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된 겁니다. 막 광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천국을 감적적으로 경험케 해 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변화는요, 제 아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야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제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천상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44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되 아멘. 아멘.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기가 막혀 있고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에는 1부, 2부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맹인 사건을 통해서 제 아들이 지금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 아들은 눈과 귀가 멀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총리를 할 것인가, 누가 국무위원을 할 것인가, 비서실장을 할 것인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멘. 자, 그 다음 9장에서 19장까지가 유대 중심의 사역, 이제 갈릴리 사역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대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예수님의 순환 누가복음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요, 9장 21절 예수님께서 한번 내가 고난당할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말씀하셨죠. 23절. 그 다음 43절 이하에 다시 한번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또 6월절 만찬자리에서 또 순환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로 사역하러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시죠. 54절 이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 취급하기 때문에 지름길이 있지만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재워주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이걸 보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다 불러 태워버립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심판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야 57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제자가 되겠다고,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7절 이하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고난의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힘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건 지치 않은 핑계를 대면 안 돼. 이것저것 하고 나서 나중에 죽기 전에 이거 해결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즉시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따르면서 애굽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세상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9장 37절 이하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38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자, 이 장면은요,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정상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질로 나타났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자꾸 자해하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쳐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9명의 제아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지금 산에 올라가고 없습니다. 이 아이를 9명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를 경험하셨고요, 이제는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고쳐주셨죠. 자, 그리고 다 헤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 아들이 차마 창피해서 물어보지를 못하고요, 조용히 그날 밤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용을 쓰고 애를 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너희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4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동일한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들이 왜 쫓아내지 못해서 너희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이 고침받고 어떤 이들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믿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나에게 역사하는 어떤 영들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여긴가요? 혈기 분노가 막 솟아납니까? 막 시기 질투가, 아니면 욕심이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믿고 쫓아내십시오. 손을 얹고 축사를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어떤 사자가 올까요? 우리 학생들, 어떤 사자가 올까요? 젊은 사자, 암사자, 수사자 울지 않습니다. 늙은 사자가 우는 거예요. 왜? 젊은 사자는 울지 않아도 조용히 살금살금 다가가서 다 먹어요. 그런데 늙은 사자는 이빨이 빠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던 그 모습으로 울어서 겁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어르렁거리면서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빨 빠진 사자, 아무것도 안 해요. 힘이 없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이빨을 다 뽑아놨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쫓아내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기도의 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 아들에게 기도 많이, 기도 안 돼? 금식 기도 많이 아멘.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기하게 죄가 스물스물 나에게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약한 문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는 악한 영의 포로가 됩니다. 묶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요, 묶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외롭죠. 내가 제일 슬픈 것 같죠. 우울하죠. 막 분노하게 되죠. 미워지죠.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몸이 아프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아멘.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는 아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요,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에요? 근심입니까? 아니면 혈기입니까? 기도만이 이 결박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저녁 기도할 때 결박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